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볼반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네, 458쪽입니다. 458쪽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돛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동구 목사님 미국을 한 달 동안 다녀오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 가치를 교육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달 만에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무척 반갑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눈물이 참 많아요. 늘 그리워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눈물이 많은데 오늘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미셀 자우너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H마트에서 울다라는
에세이집 같기도 하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한국계 작가인 미셀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밀리온셀러라 했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 써있었지만 너무 유명해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셀 자우너는 여성 작가로서 한국계 어머니와 유태계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H마트는 미국 전역에 있는 식자재를 파는 한인 슈퍼마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H마트는 뉴욕에 있는 H마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우너가 H마트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뉴욕에 있는 H마트입니다. 팥빙수 재료를 고르고 있는 한국인 부부를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이 울고 또 집에 와서도 울고 한참 오랫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슬픔을 다스리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H마트에서 울다 하는 유명한 책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이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서 생전에 하시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쿠쿠 밥솥에 구매해가지고 자신도 쿠쿠 밥솥에 밥을 지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따라하기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늘 끓여주시던 된장찌개를 자신도 끓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친척들에게 그것을 대접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통배추와 총각무를 사다 절여 김치도 담궈 보곤 했습니다. 그녀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한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고합니다. 아시아계의 부모님들은 다정한 말보다는 훈계적인 말보다는 지극한 보살핌이나 희생으로 사랑을 대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머니는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와이프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음식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제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하지만 아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곤 합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표현보다는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마 점심 식사는 더 사랑이 짙은 식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한국 음식은 그녀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그릇입니다. 우리들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곤 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그저 배가 고프니까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는 순간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가치관과 맞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식탁 기도에서 어머니와 가족의 종교적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밥 먹는 게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밥상은 자연스러운 종교적인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 가정이 다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가정들이 바쁘다 보니까 다소 좀 무너지긴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씩 밥 먹는 시간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공동의 식사가 없어지면서 이런 그 가치와 사랑에 공유하는 자리가 사라진 것이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가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이 종교적인 서적에 비하여 성경은 가정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특별한 책으로 특별한 요소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및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굳건한 사회적 단위는 대체로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국가를 최상의 보루로 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정을 최종
최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고난의 역사를 경험한 것에 근거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국가는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국권이 남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사회적 단위가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성서의 특별한 세계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의 한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국가나 사회보다 가정을 통하여 더 잘 학습되고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전승되고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현대에 다양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아도 붕괴되어 버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정을 작은 학교, 작은 사회로 바라봅니다. 사회의 모든 조직, 민족 전체를 가정이라는 그릇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족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육적 기능인 것입니다. 교육적 기능. 오늘날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축소되면서 교육적 기능을 학교나 사회 교육기관으로 다 빼앗겨 버렸다. 내지는 이관되어 버렸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점차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는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역시 이 못지않게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해주는 가치관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쓰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교육부를 재건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나, 너, 우리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학습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둘째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그 집에서 한 2주간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고 손자죠. 또 그 밑에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손자가 너무 어려서 할아버지를 무서워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아이고 여자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작은 방 하나는 아들이 손자가 쓰고 또 작은 방 하나는 손녀가 쓰는데 손자 방에는 우리 와이프가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저는 잘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했더니 손녀가 할아버지 우리 방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방에 제가 같이 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할아버지 사랑하냐 했더니 예 그런다고 했어요. 왜 좋아하냐 물었어요. 아빠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래 맞다. 가정이라는 것은 나, 너, 우리라는 것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교류하고 또 이런 서로 사랑하는 법, 또 서로 사랑을 받는 법 이런 것을 학습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학교에 보냈다는 그 하나만으로 부모님들이 교육적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여전히 교육에 대하여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뭘 교육 가르치지? 걱정이 많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자녀에게 훈계를 했는데 웬 산소리가 그렇게 맞느냐고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 어떻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지시적인 교육,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 훌륭하다라는 언어적인 지시를 통하여 그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소통이 잘 안 되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큰 마음 잡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훈계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벌써 아버지가 오늘 또 한 판 벌리는구나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 판이 깨어져서 자기는 방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죠. 이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육방 수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비지시적인 교육인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아이는 알게도 모르게도 자연스럽게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에 어린이가 아침에 유치원을 갑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가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난감들을 완력으로 쫙 빼앗아옵니다. 그러면 유치원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빼앗아 오면서 그 아이가 외마디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빠야, 이렇게 외칩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일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소리는 아버지는 정권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다 전권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으니까 정당하다. 내가 아빠니까 너에게 장난감을 빼앗아도 올바른 행동이다. 뭐 그런 주장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동네에서 토끼를 키우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토끼장에 우리 사람들은 이쁘다고 풀도 주고 뭐 참 이쁘다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그 토끼에게 똑똑한 행동을 합니다. 꼬챙이를 가지고 콕콕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마디로 하는 말이 콕콕 찌르면은 토끼가 아프니까 소리는 못 내고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너는 벌을 받아야 해. 그런 외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아버지는 벌을 주는 존재로서 자신의 체벌 행위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와 같이 행동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이는 자연스럽게 다 배운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전해들은 어린 아이의 아버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와이프가 한 언행이 아이에게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 아이를 불러놓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이도 무릎을 꿇라 그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아버지인 내가 잘못했고 우리 아들인 얘가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들은 그 아이는 조금씩 행동을 교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너무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지시적인 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조그마한 고향교회입니다. 고향교회에서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가 작고 또 도시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를 이제 내놓고 다른 데 이주를 매 차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도 넣기도 하고 뭐 원래 가난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전도사님을 유급으로 모실 형편이 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한 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제가 중학생 때 바라보니까 할머니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분은 할머니가 아니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중년 아주머니인데, 제가 할머니 같은 분이 오셔서 중등부를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잘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친지도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 그 자체가 저를 하여금 상당히 지금도 오랫동안에 기억나게 하고 교육의 근본이 된 것이죠. 그 연 사람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어렸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이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죠. 어떻게 살까 고민 끝에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서울에 이제 자기 딸,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의 교수였는지 아니면 그냥 연구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교수님이 되셔서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내놔도 이게 그 낡은 동네에 낡은 집이 뭐 팔릴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정을 잘 모르고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집을 헌금을 하니까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너무 목사님이 당혹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서 그냥 헌금한다. 그러면서 그분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네들을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이 집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지켜줄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집 바치고 가면 서울에서 또다시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은 당혹스러웠어요. 임시로 이분은 이거를 완전히 헌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로 받아줄 테니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적극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서울로 이사 갔고 그 이후에 두 번 다시 교회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팔아서 그걸 썼답니다. 교회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그 당시에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교육하고 교회 교육을 임했던 것이죠. 그들의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그들은 따라갔던 것이고, 이런 것을 바라본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그 이후에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지만 또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에 밀려서 아주 초라해졌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다시 희망이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른 것을 보여준다면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는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합니다. 또 어머니는 경건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불임의 고통과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하는 기약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불임의 고통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야만 가능한 것이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만일 당신의 여종의 고통을 보살피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에서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실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제2시종, 제사장 밑에서 일을 돌보는 제2시종으로 드렸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성한 것입니다. 서원을 완성했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 그녀의 삶의 중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대한 변화라는 것은 그녀가 가시적인 소유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 아들이라는 것은 그 부모님들이 노년이 되면 그 아들이 그 부모님들을 경제적으로 돌보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었는데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가시적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겠다는 결단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뭐 이루어주지 않으면 뭐 안 하겠다라는 식의 떼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그 자비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겠다 하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그 당시에 매우 대제사장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한나와 사무엘의 삼가는 대조적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행실이 나쁜 불량배라고 처음부터 딱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몫을 규정에 따라 취하지 않고, 옛날의 제사장들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것만 가져가게 됐어요. 그런데 삼비창을 가져와서 푹 찍어서 나오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져간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들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삼비창으로 고기를 다 가져간 것입니다. 이는 야훼의 제물을 멸시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막, 성전의 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너무 짧게 기록이 되어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인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짓밟고 속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육체적인 욕망, 그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스러운 성직을 육체의 욕망을 위해 유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짓밟은 것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직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행동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이 집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다는 점과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범행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경건으로 아들을 양육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큰 권력이 없어도요, 자녀를 바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키울 수 있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 서원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순종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순종적인 신앙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배려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제사장 복장인 세마포 에봇을 지어드렸습니다. 성인용 옷이 아니라 아이들이 입을 수 있도록 작은 세마포의 에봇을 만들어드린 것이죠.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어린이용으로 작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성장함에 따라 몸에 맞추어서 매년 조금씩 더 큰 옷을 지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의 새 옷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을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은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 회중들이 다 같이 찬송하고 3절은 나중에 헌금할 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전주해 주세요.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온건이 소리 돌리네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간주 다 같이 2절 거창한 주의 음성 어느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의 성직자 예복을 마련한 것은 일상에 필요한 그 의복을 마련해주는 통상적 배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에 배려하는 마음속으로 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기원하는 그 마음이 그 옷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여 사무엘이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밥하고 또 의복은 요즘 만들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아들과 딸의 자녀들이 올바른 성장을 위해 신앙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배려합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의복,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다양한 노력과 배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가난한 부모님들은 가난한 상태에서, 부유한 부모님들은 부유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직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동대문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보여지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 우리 청년이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교회 나온 것을 보고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정은 희망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굳게 일어서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동시에 동대문 교회도 함께 굳게 일어설 것을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생각하며 가진 것도 부족하고 또 배운 것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들이 자녀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토대가 되게 하시며 양육의 중요한 양식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굳건하게 성장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이 땅 위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와 동시에 동대문 교회도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